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 이것은 제자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였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 이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때가 공생의 거의 마지막 때 수준인데 3년 내내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구약 백성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생각,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의 어떤 주변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우뚝 선 나라,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 그들 모두 메시아, 구약 성경의 메시아는 마치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할 일과 재림하셔서 할 일을 구분 없이 다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고 막 그런 메시아의 상,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3년간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된 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6월절 만찬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자기들이 우리 중에서 누가 큰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매일 성경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있는데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이 어머니를 지켜가지고 청탁을 넣지 않습니까? 어머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주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반드시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이 청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 분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내면의 가치관은 전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그랬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다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도 그 내면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세 분이 새로운 삶을 지금 신청하셔서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의 코스가 정확히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대적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나 거스리는가, 그것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난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히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고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 받겠죠. 구원 받는데 그 구원 받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첫째와 꼴찌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복잡한 구원관입니다만 이 하나님 나라의 첫째는 좋지만 꼴찌, 나중된 자, 이 사람이 주인 앞에 엄청난 불평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후하게 하는 것 때문에 네가 나에게 거슬리냐? 개역 성경에는 너는 나를 악하게 보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꼴찌에 들어갔는데 그가 천국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이것은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상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상이 없는 자는 반드시 해롭게 된다 그랬고 그 마지막 날 무너짐이 극심하다 그랬고 어떤 때는 또 그는 한 달란트를 빼앗겨서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상태가 천국에 꼴찌라도 들어간 사람이 누리는 상태라고 말하기 어렵거든요.
천국에서 꼴찌가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가진 교리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꼴찌가 돼도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나 꼴찌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3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19장 30절에 나오고 이 19장의 이유로 인하여 20장에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 것인 겁니다. 그럼 이제 19장은 뭐가 나오냐? 여러분이 아시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좀 달갑지 않게 그 청년을 보십니다. 예수님 그냥 보시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청년이 마음속에 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청년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주님, 저는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좇으라. 전곡을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얼굴이 어두워져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갔고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청년을 보면서 야, 얘가 심각하구나. 지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저는 주님의 십계명을 빠짐없이 다 지켰고요.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저가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만 문제가 아니고 내 제자들 3년간 따라다닌 내 제자들도 지금 이 청년하고 상태가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을 잘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오고 포도원 품꾼이 나오는데 품꾼은 하루 일용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비유를 하실 때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만큼 한 그 일상을 가지고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포도원 비유라든지 양을 치는 비유라든지 이건 다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얘기거든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얘는 하나님 나라의 꼴찌가 아닌가.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제가 설교하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까? 예수님이 심각하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두운 얼굴로 예수님을 떠났지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생을 얻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품꾼 비유를 하면서 천국에서 첫째가 꼴찌 되는 일이 많다. 그리고 꼴찌가 또 첫째 되는 일이 많다. 그 비유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 비유를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비유라는 것은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할 사람은 못 깨달으라고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가 천국에서 꼴찌의 마인드를 이제까지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이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에서 첫째라는 얘기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역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맨 처음에 주인의 부름을 받았고 하루 종일 일한 품꾼들의 태도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나를 불러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전 그래서 오늘 초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매일 신선한 것을 유지를 하려면 매일 부패를 방지하지 않으면 매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매일매일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거짓되고 늘 위선이 되고 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가, 얼마나 교만한가,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거지, 위선적인 사람이 있고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말이 당신은 참 위선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 말은 나는 위선적이지 않은데 너가 위선적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가장 위선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천국에서 꼴찌가 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1절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말로 씁니다. 천국이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자, 이 포도원을 한번 생각해 봐라. 좀 이겁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는데, 이 일꾼들 중에 첫째가 된 사람들이 있고 꼴찌가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이제 매일 하루 일용직 품꾼들을 쓰는데, 이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징한다. 2절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서 품삯을 정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언제 합의를 했어요?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성남의 인력시장 같은 데 가면 이른 아침에 5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6시, 새벽 6시부터 일을 한다 생각하면 이 첫 번째 있는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고용이 된 사람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이 품꾼은 아침 6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마감 시간이 이제 저녁 6시쯤 되니까요. 12시간 정도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데 하루 종일 품꾼을 고용합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이른 아침 2절에 이른 아침 3절을 보십시오. 9시쯤에 나가서, 이거 옛날 개혁 성경에는 3시, 9시, 6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 지금 다 바꾼 겁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그래서 아침 9시에도 이제 일꾼을 고용한 겁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똑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5절.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아침 9시에 이제 고용을 돼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주인이 다시 12시, 오후 3시 계속 주인이 일꾼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 아침 9시, 12시, 3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일꾼을 고용하는 게 성남 인력시장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거는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후 5시쯤에 시작.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빈둥거리고. 영어 성경에는 doing nothing.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오후 5시면 저녁 마감 시간이 오후 6시니까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일꾼으로 들어갑니다. 투입됩니다. 그리고 일 하자마자 이제 1시간쯤 지나고 일이 끝났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뭐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인가? 첫째, 주인은 일꾼을 하루 종일 계속 부른다. 성남 인력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부르고 오후가 되면은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줄 수는 없죠. 하나님 나라는 일꾼을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마감 시간 1시간 전까지도 부른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루 품삯은 동일하다. 하루 품삯이 동일하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 각 일꾼들마다 품삯을 받고 나서 반응이 좀 달랐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이 태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태도를 우리가 잘못하면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태도가 아까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잘못 간직하고 있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는 되게 주님 앞에 충성되게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볼 때 되게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른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촘촘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니, 이게 이제 저녁 6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청지기에게, 자, 일꾼들에게 품삯을 줘라. 그래서 일꾼들을 불러서 주는데 희한하게 맨 나중에 온 사람들, 저녁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이것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을 주는 그 품삯을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잘라서 주지 않고 그냥 똑같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쭉 이제 일꾼들이 그 일당을 받으려고 서 있기 때문에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쭉 소위 아침부터 왔던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뭐냐면, 생각이 막 복잡한 사람이 뭐냐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순간 머리가 막 회전이 되면서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줘? 우리는 얼마를 받을까?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 6시에 무슨 합의를 봤냐면 한 데나리온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줄까?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하면 안 되는 건데 복잡해진 거예요. 문제가 막 복잡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냐면 우리는 더 받겠는데? 주인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더 받겠는데? 왜? 우리는 12시간 일했잖아. 우리는 많이 일했잖아. 그럼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마땅히 우리는 더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왜 이 사람들을 이른 새벽부터 12시간 일하고 우리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들이 천국에서 꼴찌였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왜 강조를 하셨는가? 19장 30절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비유를 얘기하시고 또 20절 16절에 또 이 말씀을 두 번
그러니까 19장 30절과 20장 16절 사이에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포도원 비유가 샌드위치처럼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샌드위치는 이제 그 샌드위치가 두 개가 있고 가운데 뭐 음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샌드위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첫 번째 온 12시간 일한 종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계속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개역성경 읽고 또 영어 본문도 읽고 막 계속 찾아봤더니 상황이 좀 달라요. 묘사가 달라요. 첫 번째를 잘 보십시오. 자,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묘사가 다른 것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서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자, 여기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자꾸 나오는가 잘 보십시오. 3절 그리고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고 서 있었다. 자, 빈둥거리고 서 있었어요. 6절도 보십시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가서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물어봤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서 있어? 요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빈둥거린 적이 없고 우리가 그냥 딱 갔더니 우리에게 일을 줘서 감사하긴 하나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딱 보고 우리는 빈둥거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 일꾼으로 부름받을 자격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통 젊은이들이 취직을 할 때 우리 취준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람인 가서 이제 계속 그 자기 소개서 자소서라 그러죠. 계속 쓰고 그다음에 면접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인의 서류를 넣지 않습니다. 그 헤드헌터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회사가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드헌터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절대 헤드헌터에 부름받을 사람들은 인력 시장에 나가지도 않고요. 서류를 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 무슨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일용직이라는 것은 아무 기술이 없어서 몸만 가지고 써서 일하는 이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 품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일용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용직이거든요. 일용직인데 이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자 오늘 참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다지 막 절박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하면 그냥 이거 가지고 한 데나리온 가면 주저씩 먹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긴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하기는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빈둥거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계약을 하려면 아침 5시 반부터 수송되고 있어야 되니까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을 하는 중에 성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자,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 6시부터 이제 9시쯤 되면 해가 막 뜨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엄청나게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는 12시부터 3시까지는 거의 잡니다. 이걸 시에스타라 그래요. 이탈리아도 가면 12시부터 3시까지 거의 자고요. 저쪽 중동지방, 근동지방은 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예비했다. 이거는 그 태양빛이 너무 뜨거운 그 광야길에 다 일사병도 타 죽으니까 구름으로 덮으셨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떼약볕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9시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저놈들이 9시에 들어왔네?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12시에 또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또 일을 하는데 오후 3시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5시에 이거는 이제 이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 5시에 주인이 이걸 들여보내지? 그리고 자기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놈들은 얼마 받을까? 우리는 12시간 일하고 1시간 한 데나리오 계약을 합의를 했는데 저놈들이 5시에 들어오네? 그러면 6시에 분명히 마감인데 1시간 일하면 얼마 받을까? 자기들끼리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12시간이고 쟤들 1시간이니까 아마 무슨 2-3개나 3-4개는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감사하기는 했으나 그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온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지금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면서 주인이 관리인에게 그 맨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이 된 겁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을 불러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그 마음이 교만한 거, 나는 천국 갈 자기 충분하다 이 생각에 주님이 매우 마음이 불편해서 이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였냐면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줘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치르시오 하니까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자, 10절. 그래서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품삯을 주는 거 보니까 맨 마지막 12시간 일한 사람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더라는 거야. 뭐지 이거? 이게 뭐지? 근데 주인이 처음에 새벽 6시에 계약을 할 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쟤들은 한 데나리온 받은 거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거다. 우리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그날 이른 아침에 계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쟤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서 하루 종일 지금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쟤들보다 왜 똑같이 받아야 돼? 이 생각. 여러분 이건 상대평가죠. 상대평가.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이것이 성과급이라는 거죠. 세상은 다 성과급입니다. 인센티브 제도. 일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아주 국제 대기업이면 국제기업, 글로벌 기업이면 글로벌 기업일수록 인센티브 제도가 확실합니다. 뭐 구멍가게들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그래서 큰 기업으로 가면 유능한 사람들은 확실히 많이 받고 무능한 사람은 해고되고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잘하나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나는 피땀을 흘리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이 포도원 품꾼 비유로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났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 영접하면 깨닫지만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만 점점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핵심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죄인 의식으로 가득하게 돼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 아니면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내어 죽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교회 가면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뭐 물건 훔치고 누굴 때려갖고 이거는 범죄라고 하는 거고요. 범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알아서 하겠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하나님을 제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자율주의라고 그래요. 자율주의, 오토노미.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할 시간에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하지. 내가 왜 거기 가서 보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이게 자율주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게 반역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맞아.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하겠어. 그러면 이 죽음을, 내 아들의 죽음을 네가 네 죄를 값을 치른 것으로 믿을래? 이게 대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죄인 의식을 있어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나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이 죄를 갚을 길이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이걸 대신 갚아주셨네요. 엄청나게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죄인 의식이 가득해요. 나를 불러주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구나. 나는 은혜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교회를 다니면 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복음의 핵심에 근접도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정말 많아요.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그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더러운 옷을 덕지덕지 입고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너는 소중하다, 보배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고 막 주님,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군요. 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이 예배에 있으면 그는 초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너무 보무당당하게 들어와요. 늦어도 막 들어오고 예배 드리다가 막 나가고 핸드폰 받고 막 이러고 있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30대 중반에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주재원들 중에서 한국에 기고 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고 대사관 직원들, 대사관 부인들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런던의 한국 소망교회 같은 데요. 특파원들 뭐 하여간 그 한국에서 좀 뭐 날고 기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앉아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정말 그 본질에 집중하시는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성도들의 거드름이 벗겨지지가 않아요. 벤츠 타고 다니고 교회 들어올 때 그 박사님들도 많거든요. 박사님들, 교수님들 들어올 때는 이러고 들어. 내가 막 30 중반인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야, 진짜 이걸 한번 설교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소위 치는 설교를 한번 했어요. 치는 설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이렇게 그 기관장들이 한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교수님들도 많고 이렇게 높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좀 기관장 높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좀 기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고개를 푹 숙이시고 좀 겸손히 들어오십시오. 그 거드름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기어 들어오십시오. 30 중반에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 50대 그 한국에서 날고 기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같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진짜 어린 놈의 자식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즘은 제가 그런 설교를 했다는 생각만 해도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설교를 했지? 아, 겁이 없었구나. 그러나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막 이런 태도로 막 들어오고 그런 분들은 목사고 악수할 때도 이렇게 꽉 잡지 않아요. 내가 너를 왜 꽉 잡냐? 이 절반만 딱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지고 난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적셔진 사람일까요? 아주 거리가 멀다 봅니다. 나는 자격이 충분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초심이 있었을까요? 이 첫 번째 온 사람들, 새벽에 일한 사람들,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처음엔 초심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늘 일거리가 생겨서 다행이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집에 갈 때 아이들에게 뭐 좀 맛있는 거 먹일 수 있겠다. 이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들이니까 그때 일이 없으면 그러면 저녁에 처지식들 뭘로 먹입니까? 아,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막 그 12시, 3시, 5시에 오는 사람들 보니까 와, 나는 엄청 많이 받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짜증이 확 난 거란 말이에요. 난 더 자격이 있는데, 난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일했는데. 여러분, 저한테는 그 생각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는 매일 우리에게 자기 의의를 넣습니다. 제가 목양을 열심히 하고 또 상담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변화가 돼요. 우리 중에 변화된 사람들 있습니다. 변화되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거 다 내가 한 거지. 하늘문께 오니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쓱 들어와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들죠. 해봐야 알아, 그것도.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주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다들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난 열심히 안 하려고요. 그 사람도 겸손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교만해요. 아직 자기 교만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참 교만해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나는 겸손한데 너는 교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당신은 참 위선적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내가 뭐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야, 진짜 너는 못 보겠다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진심으로 자기가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큰일 났다. 근데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우리 아내는 진짜 교만해서 제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네가 제일 교만해 라고 얘기하고 하고 싶었는데 상담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늘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더 받아야 되고 이 생각이 맨날 있는데 이 생각을 날마다 합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오늘 이 첫째가 꼴찌 되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넷플릭스 그 나는 신이다 보면서 정말 그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제가 볼 때 이 4명 그분들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 정명석이하고 이재로, 그다음에 아가동산,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아주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제가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지금 매우 못 쓰게 된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안 그랬던 분들도 있었어요. 처음에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금 좀 거칠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1980년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처음부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 능력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놀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나온 넷플릭스의 이 사람들은 다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신비한 능력이 나오지 않으면 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교주가 될 수 없어요. 저에게서는 신비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릴레이 기도에서 나은 적은 있지만, 제가 막 안수 기도하면 뻥 떨어지고 막 귀신 나가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기도 그만하고 그냥 성경이나 가르쳐라. 그 대신 내가 사람 마음길을 보는 그 눈을 주지 않았냐. 성경 보고 사람 마음 보면 그걸로 됐지. 무슨 그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하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교주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신비한 능력이 많고, 실제로 이재록이나 그 JMS 정명석은 진짜 신비하게 사람들을 많이 고쳐요. 그러니까 신비하게 고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하면 하나님의 종일 것이다. 이 이원론으로 빠져버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괜찮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 메시아 중에 한국 출신 메시아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문선명이거든요. 문선명 통일교회 전 세계 석박사가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박사학위를 따면 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다. 주님이 뭐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좀 어수룩한 사람들이 빠질 것이다. 이 문법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는 제법 괜찮고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동산이나 여기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는 거기에 해당도 안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제법 괜찮았던 목사님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으니라. 저는 한 분을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도, 야, 저분 진짜 내가 참 존경스러웠는데, 내가 진짜 따라가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서 와, 진짜 맛이 가버렸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19장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다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또 해당이 안 되지만 대부분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님들 할 때 진짜 신실하고 겸손한데, 딱 장로 되면 맛이 완전 가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님만 되면 이상해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좀 지금 괜찮하고 좀 이렇게 좀 뭐 본질을 가지고 하는데, 목사수 딱 받으면 갑자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표정이 달라질까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거 하고 말이죠. 나는 초심을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초심을 갖고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꼴찌들이 어떻게 첫째가 되는가를 또 생각을 해봅시다.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할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제가 이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주님이 오늘 포커스가 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긴 얘기 많이 안 했고, 첫째가 꼴찌된 사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첫째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오후 5시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5시에 6절에 나오나요? 6절. 오후 5시쯤에 나오죠. 6절에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래서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자, 6절이 5시부터 6시까지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5시에 주변을 서성일 때 주인이 우리를 고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 포도원이 없어요. 아니 5시면 하루 종일 일할 때 보통 직장도 6시 되기 전에 5시나 5시 반 되면 막 정리하잖아요. 제가 기흥구청 갔는데 5시 그때 5시 45분 그때 갔는데 서류를 안 받아주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넣었는데 며칠 후에 오라고. 그런데 저 같이 갔던 현창환 목사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저 수원에서 왔다고 막 눈을 불안하니까 바로 해주더라고요. 나는 공무원 구청 직원이 다음에 오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올 텐데 나는 호구인가? 그래서 현 목사님이 목사님 구청에서 그렇게 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난 그 다음에도 나는 이제 그 누군가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거든요. 서류도 안 받아주려고 그랬고 내일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받아주고는 며칠 후에 오라고. 근데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현 목사님이. 자 보십시오. 5시쯤 되면 거의 일이 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시에 서성거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누가 받아주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냐 빈둥대고 있냐 이리 와봐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가라 여기서 한 데나리온 주겠다. 와우.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 당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시인데 들어가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여러분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우.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이제 5시면 거의 파장이니까 대충 하는데 이 5시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대충 빈둥거리면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써준 주인이 있다니 이거 뭔 일이니? 우리를 불러줬네. 천국 주인은 5시에도 불러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도 너무 감사했고 일을 하는 중에도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하루 품삯 마감하는 그 시간에 자기들부터 먼저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딱 받을 때 저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딱 이거 뭐지? 왜 이거를 한 데나리온을 주지? 받고 나서 막 그 얼굴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맞는가? 그 저쪽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 얼굴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지?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다고요? 와, 우리는 더 많이 받겠네. 우리는 3데나리온, 4데나리온 받겠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되게 후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밖에 안 일어났는데 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일보다는 훨씬 더 후하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되게 후하십니다. 하나님은 박하시다 혹시 생각하신 분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박하셔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박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되게 후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짓에 비해서 훨씬 후하세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되게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것에 비해서는 훨씬 후하시다. 다 같이 시작. 네, 저지른 짓에 비해서
훨씬 더 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환경은 내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오늘은 되게 부패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금 하시는가? 그래서 이 1시간 일한 일꾼들은 되게 그 한 대뇌를 받을 때 막 감지덕지해요. 황송하고 나를 막 불러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1시간 일할 때 그 초심이 계속 있어요. 한 대뇌를 받을 때 초심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갈 때 막 초심이 있어요. 아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뭐 맛있는 거 사고 가면서 여보 내가 오늘 5시에 들어갔는데 한 대뇌를 내가 받았어. 와, 그 집 주인 진짜 후하지 않냐? 난 매일 거기로 갈래. 굉장히 막 감사하고 설레고 그 한 대뇌를 받을 때 막 좀 어줍지 않게 이거 제가 받아도 됩니까? 막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일 끝나고 가면 항상 불후의 명곡을 봅니다. 불후의 명곡을 보고 주일 저녁에는 복면가왕을 봅니다. 복면가왕이 좀 더 재밌기는 한데 불후의 명곡을 어제 왜 봤냐면 윤도현이가 나왔어요. 제가 윤도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윤도현 밴드 YB. 근데 어제 보니까 윤도현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근데 윤도현을 숭상하는 젊은 이제 어린 가수들이 나와서 윤도현이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헌정하는 거예요. 불후의 명곡은 그겁니다. 뭐 송창 씨도 나오고 막 하여간 그런 레전드들이 나와서 앉아 있고 그 젊은 가수들이 그 가수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막 그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보면서 막 좀 울컥한 게 뭐였냐면 최근에 아주 노래를 잘한 김기태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윤도현 노래를 부르는데 윤도현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 전인권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또 전인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전교인 수련회 때 전인권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대은이하고 둘이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저는 그 전인권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생각이 퇴폐적이죠. 그런데 그의 그 인간에 대한 고민 막 이러는 거 막 그것만이 내 세상 그다음에 행진 뭐 이런 걸 부르는데 이 땅의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막 소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 소리는 제가 볼 때 가수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여기 이런 계보가 이제 전인권, 임재범 그리고 이 김기태는 좀 거칠긴 한데 그래도 부드러워요. 근데 김기태가 어제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전인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제가 오늘 좀 반칙을 썼습니다. 근데 윤도현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 부르는데 진짜 막 엄청나게 애절하게 불렀는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전인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윤도현 YB 밴드가 전부 다 기립을 하는 거예요. 야, 전인권 좀 살만 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기태하고 전인권이 나왔는데 아마도 전인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약간 좀 두툼하고 막 산발해갖고 약간 미친년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어제는 좀 살이 빠졌어요. 약간 아픈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기태하고 전인권하고 부르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난리 났어요. 저 전인권을 부르면 어떻게 하냐. 저런 분들을 불러버리면 네가 우승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막 베개 던지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 김기태가 더 오바를 해가지고 윤도현 형님 나와서 같이 부르시죠 막 이런 거예요. 레전드들은 거기 앉아갖고 평가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경연인데 그 레전드를 불러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전인권이 나왔기 때문에 윤도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 편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윤도현이가 나와갖고 전인권으로 가는데 무슨 애기같이 막 이렇게 막 수줍어가지고 너무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전인권을. 그리고 근데 이제 뭔 속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인권이 아픈지 어쩐지는 윤도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같이 부르면서 막 그 전인권을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많이 이제 늙은 선배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막 제가 울컥하는 거예요. 야, 가수들은 좀 그 계보가 있구나.
그 대선배 앞에서 천하의 윤도현이 막 쩔쩔 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좀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늘 좀 수줍고 말이죠. 늘 오늘 예수 믿은 것 같은 그 좀 서투르고 신선한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게 그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된 단내련을 받을 때 그 태도였단 말이에요. 와, 나를 불러서 써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막 황송하고 막 수줍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태도가 있었고, 저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우리는 많이 받을 거야.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천국문 6시에 닫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막 허랑방탕에 살다가 아주 나이 먹어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부를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찬송가 305장 존 뉴턴, 이 사람이 회개할 때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하면서 정말 그 전에 노예 무역을 할 때 흑인들 아프리카에서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막 잡아다가 오면서 막 굶어 죽이기도 하고 병들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스페인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엄청 갖다가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했던, 그런데 존 뉴턴이 그거 흑인 노예 장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를 작사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써주신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한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갔어요. 끝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딱 갈 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우리 마지막 날 만났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의가 가득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여기 나보다 더 헌신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너는 천국에서 꼴찌다. 너 구원시켜준 것만도 진짜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런데 천국에서 첫째 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 똑같아요. 너무 막 그 황송한 거예요. 황송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제가 어저께 윤도현이 전인권 앞에 가는 그 모습에서 그냥 확 꽂힌 거예요. 진짜 가수들은 자기 더 대선배 앞에서 이 리스펙트를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왜 그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자, 이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가 305장 한번 합시다. 내게 이 초심이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 언제 초심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이 초심을 가지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어줍지 않고 수줍은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나한테 일까지 시켜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왔는데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너는 천국에서 첫째다. 그거예요. 자, 305장을 한번 찬송 한번 해봅시다.